우리 구약 성경 사무엘상 12장을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424페이지 사무엘상 12장 1절부터 5절까지 보겠습니다. 찾으셨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감사합니다. 제가 은퇴를 생각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는 가운데 사무엘의 은퇴식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사무엘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어린아이 때부터 여호와의 전에 나아가서 일평생을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이제 백성들이 사무엘이 다스리는 것을 싫어해서 왕을 달라고 요구를 했고, 결국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백성들이 너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버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사울왕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오늘 우리가 읽어본 이 말씀은 백성들 앞에 놓고 모아놓고 이제 은퇴식을 하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저도 이 사무엘이 했던 것처럼 지나간 긴 시간의 목회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제가 유평에 와서 목회한 지 거의 35년 정도 되는데 상당히 긴 기간이죠. 그래서 저도 이 사무엘 같은 입장에 생각해 봤어요. 내가 성도들에게 뭐 빌리고 안 갚은 게 있던가. 제가 기억력이 없으니까 여러분 말씀하셔도 저는 모릅니다. 그러니까 혹시 제가 빌리고 나서 안 갚은 게 있습니까? 없어요? 네, 없기를 바랍니다.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35년 동안 목회하면서 내 살아온 이익을 위해서 성도들을 이용해 본 적이 있는가? 또 내 개인적인 살아온 이익을 위해서 교회의 어떤 헌금이라든지 혹은 교회의 어떤 물질을 내가 사사로이 취해 본 적이 있는가?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보았지만 기억력이 없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그렇게 양심의 가책을 받을 만큼 그러한 일은 없었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어떤 분이 제게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절대로 은퇴는 하지 말아라. 괜찮죠? 은퇴를 하신 분들이 그러는데 은퇴하고 나니까 정말 못 살겠더라. 그래서 저도 오늘 은퇴 선물만 받고 내일부터 다시 일하려고 생각할까 하다가 그건 아니죠. 그죠? 이 감사한 것은 우리가 아까도 여기 사회하면서 이야기를 했지만 그렇게 큰 일 없이 이렇게 은퇴를 맞이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참 감사를 드렸습니다. 35년의 기간을 생각하면 그렇게 길다면 길고 또 짧다면 짧은 세월이지만 그동안에는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 은퇴를 앞두고 오랫동안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보았어요. 참 때때로는 너무 이 벅찬 즐거움을 가질 때도 있었고 어떨 때는 마음이 서글플 때도 있었고 그동안 하나님 앞에 사표를 몇 번 제출을 했어요. 하나님,
어느 날은 제가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정말 이제 더 이상 이 사역하기가 어렵습니다. 모세도 그랬죠. 몇 번이나. 하나님 믿을 내가 낫습니까? 그래서 어느 날 하나님 앞에 사표를 내고, 여러분들은 안 냈죠. 여러분들은 안 냈지만 하나님 앞에 사표를 내고, 하나님께서 직접 음성으로 하늘나라에서 말씀을 하시든지 아니면 뭐든지 실질적으로 보여주지 않으면 저는 사표를 이제는 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날 저녁에 어떤 구역 집회를 참석했는데 맨 처음에 부른 찬송이 뭐였냐면 내 눈에 아무 증거가 안 보일지라도 그 찬송이었습니다. 그래서 사표를 다시 수리를 했습니다. 제가 다시 이제 받아냈죠. 그런 세월이 상당히 여러 번 있었습니다. 좋을 때도 있었고 안 좋을 때도 있었죠. 근데 참 즐거울 때는 언제였냐면, 목회하면서 즐거울 때가 언제였냐면, 정말 저런 성도가 영적으로 자랄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의문을 갖는 그런 성도들이 세월이 가면서 영적으로 자라가는 걸 볼 때 참 마음이 기뻤고 목회에 대한 그런 보람을 느꼈습니다. 근데 슬플 때는 언제냐면, 정말 우리 교회에 처음 들어올 때는 굉장히 가능성이 있고 그런 열정도 있고 앞으로 큰 재물로 들어온 사람들이 시간이 가면서 차츰차츰 그 열기가 식어지고 나중에 변방을 겉돌면서 그렇게 유용하지 못한 그리스도인들이 변해가는 걸 볼 때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참 감사한 것은 그래도 성도님들이 이 교회에 대한 애착을 가진, 사랑을 가진 성도님들이 많이 계셔요. 그래서 교회에 대해서 정말 사랑하고 내 교회처럼, 내 몸처럼 사랑하고 자기 자신들을 여기에 투자한 분들이 많이 계셔요. 그런 분들이 참 감사드려요. 대부분 성도님들이 그 교회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이 교회를 위해서 희생을 많이 했어요. 물질적으로 또한 이 육체를 투자해서 교회를 위해서 희생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한 가지 사과를 드릴 것이 있다고 하면, 물론 많겠지만 그 중에 하나 생각나는 것은, 각자 성도님 사는 게 너무 힘들고 직장 생활에 적은 돈에 가정 생활에 자녀 교육에 사는 게 너무 힘들어서 여러분들이 부담을 주지 않으려고 35년 동안 목회하면서 헌금에 대한 설교를 몇 번 안 한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할 수 있으면 여러분 마음속에 부담을 드리지 않기 위해서 헌금에 대한 설교를 많이 자제를 하고 그랬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많은 희생을 하셨고, 그래서 제가 처음에 왔을 때 옛날에 비가 새는 예배당이 있었지만 그것을 헐고 다시 앞에 보이는 하얀 건물을 지었죠. 그때도 많은 분들이 희생을 하셨고, 또한 이 예배당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많은 수고를 하셨습니다. 항상 저희가 일할 때 언제나 헌금이 모자랄 정도 일을 했습니다. 성도님들이 오래 참으시고 참 그 일에 협조해 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이 평교회는 그래서 성도님들의 사랑과 희생과 오랜 인내가 이 오늘날 우리 이평교회를 이뤘다고 생각합니다. 교회를 목회할 때 참 그 쉬운 일이 아닙니다. 모든 성도님들에게 할 수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동일하게 적용하려고 저는 많이 노력해 왔습니다. 그게 참 쉬운 일은 아니에요. 쉬운 일은 아니에요. 저에게 잘한 사람들에게 잘하기는 쉬운 일입니다. 저에게 잘 못한 사람, 뒤에서 비방하거나 욕하는 사람들에게 잘하기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할 수 있는 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공정하게 적용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재미있어요. 여러분들 이제 앞으로 우리 이평교회가 더 크게 발전하고 더 큰 일을 해야 됩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하나님 말씀이 공정하게 적용될 때 참 이 교회를 좋아합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구나. 그리고 사람을 보지 않고 말씀대로 적용하는구나 하는 걸 참 좋아하는데 그 말씀이 자기에게 적용됐을 때는 그렇지 않아요, 반응이. 앞으로도 우리가 이 교회를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 젊은 일꾼들이 이 교회를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 가능하면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이 공정하게 적용되도록 할 것입니다. 그걸 원하시죠? 네. 그러나 그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적용됐을 때에 너무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편견하는 건 아니니까. 이런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결혼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뭐야 그냥 주님 안에서 만나서 믿음 있고 주님 사랑하고 주님 안에서 만나면 결혼은 되지 이렇게 다들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것이 자기 아들이나 자기 딸일 때는 달라집니다. 그러죠? 네. 어떤 형제가 뭐 그냥 직업이 시원치 않다 그럴 때 다른 사람 결혼은 뭐 주님 믿는데 뭐 금방 주님 오실 건데 그러지만 자기 딸을 이야기할 때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처럼 교회의 말씀을 적용하는 일에 있어서도 목자들은 할 수 있으면 모든 사람들에게 공정하게 말씀을 적용하기를 원하는데 받는 사람들은 그렇게 받질 않아요. 여러분들이 그것을 주의해서 앞으로는 그런 면에 있어서 참 함께 동역하는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목회한다고 할 때 어떻게 보면 교회의 인도자들입니다. 그러면 교회의 인도자들은 적어도 10년, 20년, 50년을 내다보고 이 교회를 이끌어 가야 돼요. 그냥 되는 대로 형제자매들의 의견을 모아서 이렇게 하루하루 사는 것이 교회는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이 잘 아신 것처럼 외부의 세계, 믿지 않은 세계가 급속도로 변해가고 있고 사단의 역할이 굉장히 강하게 역사하는 이때 교회가 어떻게 나아가며 어느 방향을 향해 나아가며 또 어떻게 나갈 것인가를 목자들은 고민하고 연구해서 적어도 10년, 20년, 30년을 50년을 내다보고 이 교회를 이끌어가는데 그것을 모든 성도들이 다 동의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목자들은 성도들이 동의를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인도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입각해서 교회를 보호하고 영적으로 순수하게 보호하고 영적으로 진리 가운데 보호하고 여러분들을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방향에서 나아갈 때 성도들이 다 동의할 수는 없어요. 동의할 때까지 기다릴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유평교회 성도님들은 많이 목회자들을 신뢰하고 그의 결정을 따라오고 했기 때문에 오늘날 유평교회가 존재하게 된 것입니다. 그게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해요. 교회는 민주주의는 아닙니다. 민주주의를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다 그냥 투표해가지고 이리 갑시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이 성도의 숫자에 어떤 일을 결정하면 100% 찬성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제가 아주 놀랬어요. 놀랬어. 가끔 우리가 왜 성도님들의 의견, 성도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라고 생각해서 성도님의 의견을 묻는 그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죠. 몇 번 했어요. 그럴 때마다 놀라는 것은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러나 많은 성도님들이 계신 곳에 다양한 생각들이 있습니다. 목자들은 성도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교회를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주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교회를 이끌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도들이 동의를 하고 동의하지 않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시고 우리가 이 지도잖아요. 지도. 이 설계도에 따라서 교회를 세워야 되고 이 설계도에 따라서 성도들을 대해야 되고 이 설계도에 따라서 성도들을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네. 성도들의 의견에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 육은 그렇게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으면 제가 그래요. 제 자신이 보면 육이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저는 제가 목회를 35년 했어도 기도하는 것보다는 드라마 보는 게 훨씬 좋습니다. 편하다는 얘기죠. 그죠? 네. 기도하는 건 싸움입니다.
책상 앞에 앉아서 말씀을 연구하고 설교를 준비하고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드라마 보는 게 훨씬 편해요. 맞죠? 혹시 여기에 기도하는 것이 드라마 보는 것보다 훨씬 편하다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안 계시네.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뿐만 아니라 목회자들도 맨날 그런 사단과의 싸움에서 이기고 승리하면서 여러분들 인도할 그러한 임무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목회자들이 더 많이 기도해야 돼요. 이편교회 성도님들은 참 좋으셔서 그렇게 비록 이해할 수 없고 동의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목회자들을 신뢰하고 그런 일에 오래 참고 함께 순종해 준 여러분들의 그 순종 때문에 오늘날 이편교회가 존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참 그 일을 감사하게 생각을 해요. 해보지 않았던 공부를 하자고 막 하지 않는가. 그죠? 공부하는 게 힘들죠. 그래도 공부를 시켰고 앞으로도 제가 생각할 때는 시킬 것 같지만 그러나 그 모든 일에 성도님들이 잘 인내하고 순종하고 따라와 줬어요. 그래서 참 감사해요. 앞으로도 그러한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함께 우리 앞에 세워진 목회자들을 따라간다고 하면 우리 교회는 틀림없이 더 성장하고 영적으로 부흥하게 될 것입니다. 부흥하게 된다고 하는 말은 꼭 숫자만 많아진다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성도들의 삶이 더 영적으로 거룩해지고 더 영적으로 주님을 닮아가고 더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더 서로 하나가 되고 하는 것들을 우리는 부흥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숫자가 줄어드는 것을 부흥이라고 말하기는 어렵겠죠. 성도들이 성경에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 거다. 또 주님께서 기도하실 때 이런 기도를 하셨습니다. 저희로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세상 사람들로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우리가 서로 하나가 되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주님의 제자인 것을 알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주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이 교회에 보내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져서는 안 될 생각이 뭐냐면 우리끼리 좋으면 된다는 생각을 버려야 돼요. 우리는 지금 유평 지역에 우리 교회끼리만 만족할 것이 아니라 온 한국에 있는 많은 영혼들과 어려운 많은 교회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넓은 마음을 가져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희생이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는 어떤 시스템적으로 되어가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주님을 교회의 머리로 삼고 각자가 지체가 되어서 자기 역할을 하면서 자라가는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일일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일을 하라고 정해주지 않습니다. 은사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보면 할 일이 보일 거예요. 그럼 그 일을 자기가 하는 것입니다. 그게 이 몸된 교회의 원리예요.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해요. 나는 유pen교회에 오랫동안 참석했는데 결국은 내가 일할 자리가 없더라. 유pen교회에 그동안 오신 분들도 많이 계셨지만 떠나간 분도 많습니다. 그렇죠? 제가 알기로 100여 명도 넘어요. 그들이 이구동성한 얘기가 뭐냐면 유pen교회에 참석을 했는데 참 사랑이 많다고 해서 왔는데 사랑이 없더라. 그리고 떠나간 분들이 계시죠. 그럼 생각해 보세요. 유평교회 사랑이 많아서 내가 여기 왔다라는 사람은 사랑을 받으러 왔습니까? 베풀려 왔습니까? 네? 유평교회 사랑이 많다 그래서 왔습니다라고 하는 사람은 사랑을 베풀기 위해서 왔어요? 받으러 왔어요? 네, 받으려고 왔어요. 그럼 사랑을 받는 사람이 만족한 적이 있습니까? 절대로 사랑을 받는 사람은 자기가 기대하는 만큼 사랑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 신앙은 점점 죽어가기 시작해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내가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사람의 신앙은 살아나지만 섬김 받는 것만 좋아하는 신앙은 점점 죽어갈 수밖에 없어요. 또 어떤 사람은 이런 이야기를 해요. 유평교회 오니까 내가 할 일이 없더라. 이게 일이 맞습니까?
어느 날 제 오른손이 내가 이 몸에 붙어 있었는데 가만히 보니까 내가 할 일이 없더라. 맞죠? 그런 얘기는 있을 수가 없죠.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지체이기 때문에 자기가 할 일이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모임의 특징이 뭐냐면 각자 은사대로 자기 맡은 부분을 하기 때문에 거듭난 사람이라면,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거듭난 사람이라면 교회에 참석할 때 자기가 할 일이 보입니다. 맞죠? 다시 말하면 이 교회에 부족한 면이 보이는 거예요. 만일 전도가 이 교회는 참 약하다 그러면요, 자기에게, 그 사람에게 전도하도록 성령께서 그 마음속에 그런 생각을 주시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교회는 구제가 부족하다 그러면요, 주님께서 그 사람 마음속에 구제에 대해서 일하도록 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보통 다른 데 은사 있는 사람들은요, 구도자가 오는지 안 오는지 관심 자체가 없어요. 그잖아요? 근데 전도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요, 구도자가 와도 왜 이렇게 그냥 사람들이 관심이 없을까 마음이 답답합니다. 달라요. 그래서 주님께서 자기의 마음속에 그 주시는 부담감에 따라서 교회에 일하는 것입니다. 구제에 대해 부담감을 주시면 그 부담감을 따라서 일하고, 전도에 대해서 부담감을 주시면 그것에 따라서 일하고, 성도 양육에 대해서 부담감을 주시면 그 부담감에 따라서 자기 할 일을 찾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참 좋은 자세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세요. 교회에 오신 지 얼마 안 되는데도 주인같이 해요. 주인같이. 그럼 두 가지 문제가 일어나요. 하나는 긍정적이고 좋은 일이 뭐냐면 점점 그 사람이 위편교회에 적응이 빠르고 금방 자기 은사를 따라서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주인이 되는 것이죠. 근데 그럴 때 조심해야 할 건 뭐냐면, 말도 들리죠. 온 지 얼마 안 돼 가지고 뭐처럼 산다 그래요. 저 사람이 주인처럼 산다 그러는데 그건 다 좋은 얘기들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 자 여러분 들어보세요. 우리 유평교회에 가라지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도 없다 하시면, 저는 그러면요 진짜 좋겠습니다. 그러나 모든 교회에 그리스도인처럼 보이지만 또 본인도 구원받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믿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은 12명 가운데 몇 명이나 있었어요? 한 명 있었죠. 주님은 비유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주인님 우리가 곡식을 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이 잡초가 난 건 웬일입니까? 그랬을 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사단이 그렇게 하였구나. 그것을 추수 때까지 그냥 두어라 그랬습니다. 가라지의 특징이 뭔지 압니까? 계속해서 교회의 영적인 일에 대해서 반대의 의견을 제시합니다. 여러분 자신들을 잘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 마음속에 항상 감사하는 마음보다는 불평하는 마음이 있어요. 잘 조심해 봐야 돼요. 여러분 영혼들에 대해서 제가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항상 잘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어때요? 성경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뭐라 했어요? 기뻐하라. 이게 사도 바울이 했던 일이요, 진짜 알곡들이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의 다른 성도들이 내게 무슨 얘기를 할지라도 우리는 그 말에 귀를 기울여서는 안 됩니다. 저도 이곳에 목회를 하면서 수없이 말을 들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그래서 유평교회를 떠나고 싶은 생각도 들어 있었어요. 저는 유평교회의 본토인이 아니고 외부에서 온 나그네이기 때문에 유평교회를 팔아먹고 도망갈지도 모른다 그런 얘기도 들었어요. 별 얘기 다 들었어요. 아직은 안 팔아먹었죠. 조심하세요. 혹시 팔지 알아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사단이 말하는, 가라지들이 말하는 그 많은 이야기들의 성도들이 상처를 받고 주님을 섬기는 데서 낙오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 삶이 쉬울 줄 알았어요? 어떤 형제가
제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직장 생활이 참 힘들다. 믿는 사람으로서 참 직장 생활이 힘들다 그래서 제가 그래서 그럼 쉬울 줄 알았더니 쉬워요? 여러분 연탄을 캐내는 그러한 연탄 탄광에 가서 하얀 옷을 입고 살기가 쉽습니까? 쉽지 않아요. 절대로 그리스도인 삶은 쉽지 않습니다. 안 믿는 사람 때문에도 힘들고 특별히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사단의 역사를 따라서 성도들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쉽지는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동안 유평교회는 성도님들이 그래도 목회자들을 신뢰하고 잘 따라와주고 오래 참고 인내하고 그래서 오늘날 유평교회가 이루어지게 돼서 참 감사해요. 우리 젊은 일꾼들 미국에 보내서 6년 동안 교육을 시켰죠. 근데 우리 유평교회 성도님들은 조용한데 외부에서 전화들이 와가지고 왜 교회 돈으로 젊은 사람들을 교육시키느냐. 재밌죠. 사단은 절대로 그냥 안 넘어갑니다. 항상 우리로 좌절하게 만들고. 근데 제가 감사한 건 뭐냐, 유평교회 성도님들은 그래도 어땠어요? 다 목회자들을 신뢰하고 그 일에 동참하고 말하지 않고 헌금을 그동안 우리 교회는 참 어렵게 살았어요. 사실은 계속 어렵게 살았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저쪽에 있을 때는 숫자가 적으니까 힘들었고 그 다음에 또 예배당 짓느라고 참 힘들었는데 이곳에 와서 넓은데 예배당 짓느라고 또 한참 힘들었죠. 그걸 갖고 나니까 이제는 갖고 나자마자 뭐 했어요? 또 일꾼도 훈련시킨다고 또 보내가지고 헌금 나온 거 팍팍 긁어가지고 우리 다 보내고는 없었잖아요. 맨날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또 공부를 마치고 나니까 목회자들이 5명이 되니까 또 힘들죠. 예. 그게 저는 쫓겨날 줄 알았어요, 사실은. 그런데 성도님들이 오래 참고 그래서 오늘 같은 있잖아요. 이제 우리 이제 나가니까 좀 낫겠죠. 좀 나으려고 그러니까 또 뒤에 땅을 사가지고 또 저렇게 잔디밭을 만들고 말이에요. 예? 다 목회자들이 그렇게 할 때는 이유가 있는데 그래서 성도님들이 한 가지 무엇을 하는지 모르지만 그래도 목회자들이 사기꾼은 아니니까 믿고 따르자 하는 마음에서 계속해서 믿어준 것이 오늘날 유평교회가 이루어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 다녀보세요. 한번 솔직하게 다녀보세요. 전국의 시골교회가 유평교회만한데 별로 있습니까?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저는 여기에서 우리가 만족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 여기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기대한 대로 앞으로 가능하면 정말 일꾼을 훈련시킬 수 있는 그러한 좋은 시설을 만들고 우리 성도님이 이 일에 희생해서 정말 한국에 이바지하는 그런 교회가 돼야 돼요. 하시겠어요? 네. 그것에는 뭐가 필요하냐면 목회자들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필요합니다. 내 생각이 틀리고 나와 의견을 달리할지라도 적어도 목회자에 대한 지지가 필요해요. 공부할 때 공부하고 뒤로 빠지지 말고. 그죠? 여러분들 위한 거예요. 여러분들 위한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 말한 것처럼 앉았을 때나 섰을 때나 누웠을 때나 길을 갈 때나 하나님 말씀 가지고 붙들지 않으면 여러분 신앙을 유지하기가 힘들어요, 지금은. 정말. 그래서 교회에서 하는 공부만이라도 좀 참석해서 거기에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모이기를 힘써야 돼요. 가능하면 순교하는 마음으로 수요일 집회도 자주 참석하세요. 수요일 집회 빠진 거하고 참석하는 거 여러분 신앙 지키는데 많은 차이가 있어요. 할 수 있으면 교회의 모임에 빠지지 말고 수요 집회도 가능하면 많이 참석하고 그것이 내 신앙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앞으로 더 크게 발전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볼 때 지금 젊은 새 일꾼이 세워졌죠. 어디를 봐도 이 새 젊은 일꾼들은 예배당을 팔아먹고 도망갈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그죠? 감사한 것은 주님께서 좋은 일꾼들을 우리 교회는 세워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해야 돼요. 지금 일한다고 나서는 일꾼이 있다는 것만 해도 감사해야 돼요. 일하려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생각해 보세요. 앞으로는 이제 우리 교회가 달라지겠지만 일한 사람은 계속해서 물질적으로 찌들리면서 일해야 한다는 생각을 우리 이제 버려야 돼요. 일꾼들에게도 제대로 대우를 해주고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로 밀어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최선을 다해서 그들을 섬길 때 그들 또한 그들의 몸 바쳐서 교회를 섬기고, 그게 성경적인 원리인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가 함께 부흥회가 돼요. 이 교회는요, 제가 참 중요하게 생각한 이유가 뭐냐면, 제가 할 수 있으면 그렇게 오래 안 살기를 바랍니다. 막 90, 100살까지 안 살기를 바래요. 하지만 제가 언제 갈지 모르지만 제 남은 삶이 이 교회에서 이제는 보호를 받아야 되잖아요. 이 교회가 제 생활터잖아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영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이 교회에서 함께 여러분의 영적 양식을 공급받고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하고 영적으로 보호를 받고 하는 이 중요한 교회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교회를 지켜야 돼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손주, 손녀들이 앞으로 영적으로 보호를 받고 영적으로 인도를 받고 영적으로 영적 양식을 공급받고 생활해야 할 곳이 교회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교회를 아주 성경적이고 영적인 교회로 만들어가야 돼요. 그 일을 위해서 우리 모두가 다 협력해야 하는 거예요. 이 교회가 무너질 때 우리는 갈 곳이 없어요. 어디로 가겠어요? 이 교회를 우리는 지켜야 되고, 이 교회를 우리는 영적으로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보호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뿐만 아니라 여러분 자신,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 그 여러분의 손주, 손녀까지 이 교회에서 영적으로 건강하게 보호받고 자랄 수 있는 그런 터전을 우리가 만들어 가야 돼요. 그렇게 하시겠어요? 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예요? 내 자신을 여기에 전적으로 투자하는 것입니다. 물질적으로 희생해야 되고, 인내해야 되고, 목회자들을 신뢰해야 되고 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어느 정도 잡곡밥에 입맛이 들었죠? 그죠? 저도 늘 쌀밥을 좋아했는데, 흰 쌀밥을 좋아했는데 잡곡밥을 먹다 보니까 이제 흰 쌀밥이 그렇게 맛이 없대요. 말씀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충분히 잘 주시고 계시다고 믿고요. 더 감사한 것은 앞으로 제가 떠나지 않고, 저를 오라는 데는 또 몇 군데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뭐 은퇴하고 나니까 쓸모없는 사람 생각하지 마세요. 근데 여러분과 함께 제 남은 생을 보내고 싶어요. 함께 참여하고 함께 주님을 섬겨가고 함께 좋은 교회를 만들어가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만드는 것입니다. 목회자들이 좋은 교회를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만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맨 처음에 이 교회에 왔을 때 사실 저는 목회하기 위해서 이곳에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목회에 대한 경험이 있는 것도 아니었고, 어떻게 교회를 이끌어가야 될지, 어떻게 성도를 돌아봐야 될지 잘 알지 못하는 상태에 있었지만, 성도님들이 오래 참고 기다리시고 인내하셔서 목회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 거잖아요. 그와 같이 지금 새롭게 세워진 젊은 목회자들이 좀 미숙하고 어려운 점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기도해주고, 설교를 하고 나왔을 때 나하고 이야기 좀 합시다. 어떻게 그걸 설교를 하겠습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좋은 면을 찾아서 긍정적으로 칭찬해주고, 또 가끔 저는 이제 우리 구자성 형제님이 그리워요. 옛날에 구자성 형님이 계실 때 꼭 추석이나 설 때면은 우리 식사를 함께 합시다 해가지고 갈비탕 사줬어요. 지금 이제 갈비탕을 못 얻어먹습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여러분 갈비탕을 사라는 얘기가 아니라 적어도 목회하는 자들 가끔가다 그렇게 여러분이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 필요해요. 봉투로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말로라도 참 젊은 사람들이 힘을 얻을 수 있도록 격려하는 게 필요합니다. 격려가 사람을 만들어요. 그죠? 비판은 사람을 좌절하게 만듭니다. 물론 우리가 긍정적인 면에서 우리가 책망해주고 그런 것도 필요합니다. 때때로. 그렇지만은
그럴 때 여러분 어떤 사람을 책망하려면요, 목회자들을 책망하려면 꼭 책망하기 전에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구자동 형제님처럼 갈비탕을 사주든지 아니면 뭘 사든지 하고 얼마가 들었든지. 구자동 형님 가끔 우리에게 봉투를 하나 주실 때 보면 5만 원도 들었고 또 10만 원도 들고 그랬어요. 그래서 갈비탕에다가 5만 원짜리 봉투를 꼭 잊지 마시고 그렇게 하시고 다 식사할 때 말고 식사가 끝난 다음에 책망을 하세요. 그러면 그렇게 상처를 안 받을 거예요. 그죠? 앞으로 여러분들이 제게 갈비탕을 대접하면서 봉투를 주면서 책망하시면 얼마든지 받겠습니다. 그런 격려가 필요해요, 여러분. 격려. 아시겠죠? 저는 기대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좋은 분들이라서, 그리고 목회자들이 가능성이 무궁한 그런 좋은 제목들이라서, 지금은 비록 젊어서 여러 가지 면에 미숙한 면이 보이지만 그러나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엄청나게 더 영적으로 또 숫자적으로 부흥해서 한국교회에 큰 영향을 미칠 거라는 것을 저는 생각을 해요. 그거 여러분들이 뒷받침이 돼야 돼요. 그렇게 하시겠어요?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나간 세월들을 생각할 때 모두가 다 주님의 역사였고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주님의 손에 낙이 뼈가 들리든지 아니면 새총이 들리든지 무엇이 들리든지 주님이 사용하시면 역사가 일어난 거랍니다. 그동안 저희들은 주님의 손에 들린 하나의 낙이 턱뼈와 같은 자들이었고 주께서 모든 일을 이루셨습니다. 지금까지 주께서 이루신 모든 일을 통해서 주님이 영광 받으시고 앞으로도 주께서 이 젊은 일꾼들을 통해서 큰 역사를 이루셔서 교회가 진리의 기둥과 터로서 주위 사람들에게 진리를 전하고 빛을 증거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이 이평교회를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또 성도님들이 다 긍정적인 마음으로 이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할 수 있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아버지께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